제가 괜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우왕좌왕. 가족들이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가 꼭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꼭 봐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그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장 전체 전부 다 보고요. 33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죠. 근데 암송 구절은 짧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짧게 하는 건 아닌데 암송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33장 1절에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네, 눈 감고 다 외우셨죠? 예.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이 앞에다가요, 이 야곱의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요 부분은 그냥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 각자가 보아야 되는 그 상황들을 그냥 대입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뒤에 에서가 장정을 몇백 명을 거느리고 오든지 말든지 저랑은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랑 관계 있는 것은 고개를 들어서 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교회가 눈을 들어 보니 31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개척과 이전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이 말씀을 대입해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그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장자의 축복을 뺏긴 형 에서는 극대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형을 피해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고도 하는 밧단 아람 땅으로 향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망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착하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할아버지인 아브람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신부와 아들과 재산입니다. 신부와 아들 재산.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가보니 한눈에 반한 자매가 있었어요.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쁜 라헬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쏘갔어요. 1+1으로 레아까지 아내를 얻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생겼는데 이 두 아내의 시기와 경쟁으로 인해서 몸종인 실바와 빌하까지 2+2 총 4명의 아내를 통해서 토탈 11남 1녀 이상의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신부가 아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요셉을 낳은 뒤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재산도 엄청나게 불려갑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신부와 아들과 재산 준비가 다 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태어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성경책이 말라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책으로는 이 순서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의 가장 마지막 역대기 36장 23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책으로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올라가게 하여라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올라가게 하여라. 이 올라가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알라인데 이 알라에서 알리야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 나왔습니다. 바로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 이 알리야 운동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알리야 무브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다, 성전으로 올라가다 라는 뜻으로 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이사야 43장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이미 해 놓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전부 다 돌아오게끔 하라는 이 선지자들의 이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알리야는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작년 1년 동안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이 돌아왔대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리야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알리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영적인 존재들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 우리가 언약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볼 에서입니다. 야곱은 얼마 전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라반은 죽일 듯이 추격해 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과 협정을 맺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한숨
한숨 돌리고. 저는 한숨 돌리는데 야곱은 한숨 돌릴 겨를도 없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일이 걱정입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그 밧단 아람에 살면서도, 고향을 떠나서 라반 밑에서 살면서도 마음 한쪽을 계속 누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형 에서와 그 틀어진 관계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야곱 상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야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죠? 사실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너 야곱한테 아무 말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미연에 생길 수도 있는 그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중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그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약속한 그대로를 지금 야곱과 함께 늘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라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에서 문제도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그리고는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좀 공부를 좀 하고 갈게요. 마하네라고 하는 게 어원인데 진영, 군대, 때, 무리 이런 뜻이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마하네. 근데 여기에 아임이라고 그 단어의 끝에 이 아임이 붙으면은, 그래서 아임이 붙어서 마하나임 이렇게 붙으면은 쌍수가 됩니다. 우리는 뭐 단수, 복수 이렇게 배웠는데 히브리어에는 쌍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쌍수기 때문에 군대가 있는데 두 개의 군대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군대 주둔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지금 야곱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알아봐요, 그것을. 이제 야곱의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냅니다. 여기 보면 심부름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부름꾼은 말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자, 천사, 특사, 심부름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죠. 야곱이 보내는 사자는 심부름꾼, 이렇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는 번역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사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사자를 보내고 마하나임을 준비하셨고, 야곱이 일하는 방법 역시 사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을 보내가지고 지시합니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옵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자기를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해 오는 거죠. 심부름꾼들이 에서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보고합니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이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심부름꾼들의 보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인 어른을 치려고 오고 있다고 이렇게 세번역으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이나 이렇게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만나려고 또는 마주치려고 이렇게 정도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어원을 보면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만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400명이 오겠다라는 말을 듣고 야곱은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되죠. 400명이라고 하니까 규모를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에 나섰을 때 끌고 간 군인 수가 318명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부대이죠, 그죠?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계획, 플랜 B입니다. 플랜 A는 사자를 보내서 정보 파악했다. 플랜 B, 생각하다가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두 패라고 했는데 아까 마하나임 쌍수로 두 개의 군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개의 무리, 두 개의 진영. 지금 두 패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두 개의 그룹, 두 개의 무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사들 마하나임을 보면서 두 그룹이라 그러면 나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면 이거 괜찮은 생각이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야곱의 속셈이 뭡니까?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죠. 리스크 분산시키는 거죠, 그죠? 굉장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명한 것 같죠? 9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우리 야곱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부터 아브람부터 전부 다 읊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람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저한테도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저한테 저는 자격도 없지만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두 무리나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야곱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기도 응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래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서 묵었습니다. 기도는 딱 그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언제? 그날 밤에.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안 오는 겁니다.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잠을 못 이루죠. 일어나서 궁리 끝에 한 가지 더 준비해보자. 플랜 C. 기도가 플랜 C면 이건 플랜 D겠네요. 그죠?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 여기에 딸린 새끼들, 그러면 요것도 30마리가 있을 거고, 암소 40마리,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해봤습니다. 580마리입니다. 뭐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것까지 계산하냐고요. 계산해봤어요. 580마리입니다.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감이 없어요. 580마리인가 보다 뭐 이러지. 왜냐하면 저희가 목축업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잡혀서 이게 그러면 시가로는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이게 감이 좀 잡힐 것 같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기준은 이 동물들이기 때문에 무게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죠? 그리고 시세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런 시세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충청북도 축산물 공판장 경매시가로 456kg짜리 암소가 1,140만 원에 낙찰됐다라고 합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유통되는 유통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상품성 좋은 낙타 한 마리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 고기 질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낙타 어른은 성체 낙타는 3,000만 원, 새끼 낙타는 1,0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계산을 해봤더니요. 23억 4천만 원어치입니다. 감이 좀 이제 잡히세요? 야곱이 그 밤새 국리 끝에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의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정도 받으시면 20년 묵은 그 원한 풀겠습니까? 야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죠.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 가게 하고 그리고 때와 때 사이 거리를 두게 하는데 이게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합니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네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에서의 종, 그죠?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라고 말하여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둘째 때, 셋째 때, 그리고 나머지 때 몰고 가는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라면서 주의를 더 주죠. 철저하죠.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속셈이 있죠, 그죠?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에서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곱이잖아요, 그죠? 대단하죠. 주도 면밀합니다. 큰 흐름도 읽을 줄 알고요, 디테일도 챙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이 되죠, 그죠? 선물의 그 파상 공세 1파, 2파, 3파, 4파 하면서 이제 점점 그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낮춰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야곱이 잔머리를 굴린다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믿음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야곱을 이렇게 잔머리 굴리네 이런 식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선물 실은 때를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같이 떠나지 않습니다. 장막에서 또 머물러요. 아직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플랜 D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 정도면은 23억 4천만 원이면은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났습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밤새 이리 뒤척 했을 겁니다. 저리 뒤척. 그리고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강을 건너는 거죠. 가족들을 다 건네보내고 나서, 그리고 자기에 딸린 그 소유들도 전부 다 건네고 나서, 근데 자기는 다시 돌아와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밤에 욕을 합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떤지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야반도주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이런 말 쓰죠, 그죠?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거 안 보여주려고요. MG 용어입니다. 각 뭐뭐 할 상황이나 어떤 상태, 뭐뭐 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이런 거죠, 그죠? 야곱이 제가 야반도주 하려는 거지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면 왜 밤에 이렇게 움직이냐 이거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고독한 싸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잠깐 봤고요. 그리고는 야곱의 방법들을 지금 계속 보았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씨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바크에서 야복, 야복 이렇게 야복이라는 단어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씨름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뭐 누가 홍사빠냐, 뭐 청사빠냐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단어가 아바크라는 단어고, 굳이 번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한다면은 뭐 레슬링 정도가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름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구나. 내가 밤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웠던, 그 씨름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났는데도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다니, 이런 은혜가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은 분이라는 게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리고 33장입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눈을 들어보니,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새 번역으로 보니까 고개를 들어보니고요. 개역개정이나 이런 다른 버전으로 보면 눈을 들어보니 이런 뜻입니다. 눈을 이렇게 못 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눈을 치켜뜨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눈을 치켜뜨니가 안 되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이럴 것 같습니다. 뭐 눈을 들어보니 고개를 들어보니 다 괜찮습니다. 근데 고개를 들어보니라는 구절을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보게 됩니다. 몇 군데 보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볼 때, 이 구절이 나올 때 그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눈을 들어본다.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지 말고 고개 들고 하늘도 봐라, 이런 뭐 그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과거 경험 이런 거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보는 거죠. 창세기 22장 13절,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구절입니다. 이삭을 바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스탑하면서 주변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봤을 때, 그때 비로소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숫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나니까, 그죠? 단지 지금 이삭을 바치는 것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 이거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염소들도 줄무늬가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네. 그죠? 성경에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고개를 들고 보니 요 구절이 있을 때의 분위기를 보면 뭔가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야곱이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 있는 거죠. 예. 여기도 야곱이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야곱은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는 거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들고 똑바로 봐라,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네가 할 행동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에 대해서 계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그리고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에서를 만나는 그 시점에서는요, 이 고개를 들어보니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그걸 알아봤어요. 천사들이네, 마하나임이네, 알아봅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요. 자기 지식으로 압니다. 자기 생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에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온다, 주인어른을 치려고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완전히 패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룹을 두 패로 나누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름 지혜롭게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인 것처럼, 만약에 이때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룹들 두 패로 나눠라. 그래야 하나라도 건질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건가요? 야곱이 눈을 들어서 봤으면은 하나님의 그 속셈, 그죠? 여기에 야곱의 속셈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셈은 뭡니까 도대체? 야곱이 꼭 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속셈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본인의 그 약속, 언약에 신실하게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지킬 거야.
지금 그거 신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라반이랑 그죠? 꿈에서 막 라반의 그 마음을 바꿔놓고 하는 그걸 경험했다고. 얼마 전에 바로 그렇게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은 눈을 들어서 보고, 아, 마하나임,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 난 주변에 마하나임 2개의 군대, 2개 사단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을 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마하나임을 준비했는데, 기껏 우리 야곱은 나름 적용한다고 하면서 하나라도 건져야지 하면서 두 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언약에 기초한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족보를 따져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리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돌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를 않은 건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지 못하니까 기껏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 두려워요, 나 어떻게 좀 해줘요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까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여전히 이 두려운 마음에 자기 나름의 수들을 또 쓰는 거죠. 플랜 B, 플랜 C, 여전히 불안해, 플랜 D, 플랜 F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야곱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홀로 있을 때까지. 드디어 홀로 남았을 때, 고독한 순간, 하나님이랑 1대1로 만나야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바로 어떤 이가 하나님이신 거죠.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씨름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둘이 사는 거잖아요. 야곱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까 먼저 기도할 때는 실패했어요, 그죠? 그 기도에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야곱도 끈질기게 붙듭니다. 야곱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야곱보다 더 위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끈질기게 동틀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정도 하면은 야곱처럼 위대한 거고요. 더 위대한 것은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빨리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자아를 빨리 내려놓는 것. 끈질긴 건 좋은데, 하나님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건 좋은데, 이 끈질긴 거의 근거가 내 자아면은 밤새 고생하고 그리고 불구가 됩니다. 환도뼈 치신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들 전부 다 뺏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은혜인 거죠. 야곱은 밤새 씨름해서 상황을 바꿨나요? 밤새 씨름해서 에서의 마음을 바꿨나요? 아닌 거예요. 밤새 씨름해가지고 야곱은 자기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바꿔달라고 우리가 밤새 기도해보고 여러 날을 기도해보고 끈질기게 기도해보지만 알고 봤더니 기도해서 상황 바꾸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 많이 경험한 거잖아요.
기도응답, 가장 빠른 기도응답은 내가 가장 빨리 포기할 때 그때 얻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환도뼈가 탈골되는 것, 위골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힘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여기 뼈가 조금만 어긋나도 이게 걷기 힘들잖아요. 그죠? 경험. 예. 조금만 어긋나도 못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야곱은 환도뼈가 탈골됐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지금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게 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솟아오릅니다. 뒷배경으로 해가 솟아오르고 있고 야곱이 이제 지팡이를 쩔룩거리면서 집고리에 가고 있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에 이런 그림 그려지죠. 굉장히 대조적이죠. 지난 밤 동안 뭐 한 겁니까? 근데 그 밤이 되기 전에 그 야곱의 모습이랑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룩거리면서 가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눈은 달라졌습니다. 눈은 이미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33장 1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제 야곱은 드디어 고개를 들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을지를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맞습니다. 기도죠, 기도. 이제까지 설명한 게 기도잖아요, 그죠? 씨름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그 씨름, 기도입니다. 너무 뻔하네. 네. 뻔한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야복나루에서 밤새 씨름한 것이 기도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한 끝에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해가 솟아올라서 비추어 주니까 이제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정확히 보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또 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또 뻔한 대답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교독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잖아요.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23년쯤 전에 저희 교회에 최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었습니다. 탈북
탈북자 이렇게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 간증을 통해서 탈북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북한에 그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꽃제비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압록강 넘어서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고 했는데, 우리 최광선 교사님께서는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접촉해서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장소에 몰래 숨어서 이렇게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북한에 있으면서 세뇌되었죠. 주체 사상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상처들이 있고 탈북하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밖에 돌아다니면은 중국 공안이나 또는 북한 보위부 보원들이 와서 잡아가죠. 그러면 다시 끌려가고 목숨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밥은 먹어요. 안전합니다. 배고파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밥을 주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이런 설명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였대요.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그 다음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5일 정도 읽으면은 성경을 한번 다 읽습니다. 근데 안 나가요. 나가면 잡히잖아요. 여기 있으면 밥을 먹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그 다음 주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몇 줄 읽었다가 아니라 한 권 성경 통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나면 한 5번, 6번 정도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그때쯤에 나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몇 년 됐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뜨겁고 주말마다 또는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뜨거울 때였었기 때문에 성경도 여러 번 읽었죠. 근데 이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20독 했다는 거예요. 30독하고 누구는 70독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말이 돼요. 한 3달 정도만 있어도, 그죠? 한 달에 한 5번 15독이에요. 근데 주체 사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이 탈북하신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 합니다. 들어오지도 않죠. 2번 마찬가지죠. 3번 화를 막 내면서 그러죠. 근데 나가진 않아요. 밥은 주니까. 성경 말씀 읽고. 근데 7독, 8독 넘어가면서 말씀들이 구약이랑 신약이랑 연결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걸려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지더니 15독, 20독, 30독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들이 회개하고 뜨거워져서 한 50독 하고 나면은 내가 나가겠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는 북한으로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부러 잡히거나, 그렇게 해서 앞뒤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그때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나는 한국에 있으면서 기껏 이제까지 한 8번, 9번 읽었을까? 이때였거든요. 그래도 나 8번 읽었는데 이런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은 30독, 50독 했다고 하니까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은연중에 있었던 이 한계선, 제한점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개받고 독산동에 있는 이분들의 그 공동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분들이랑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녹음 테이프, 성경 테이프를 사용하던 거를 제가 구입했습니다.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가지고 와서 틀어보니까 막 늘어진 테이프 있죠. 옛날에 MP3 이런 거 전에 그냥 테이프 있죠. 그거 가지고 저도 이렇게 해놓고 들으면서 그때 우리 교회 몇 형제들, 자매들이랑 함께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다인이 낳고요. 집에서 이제 하면서 늘 통독을 하죠. 아이들이 한글을 깨우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같이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7번, 8번 정도 이렇게 읽기 시작하니까요. 큐티를 할 때 신명기 말씀이랑 요한복음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랑 여러 가지 모세오경들이랑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두주자 홈스쿨 하면서 3학년에 와서 고3까지니까 10년. 오케이, 너희들은 10번 읽고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어로 한 번, 영어로 한 번 포함해서. 중국 공산당원이신 분이 우리 중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에게 부탁해서 요한복음부터 읽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아, 그래도 해달라고. 나중에 시간이 한 1년 반, 2년 좀 지나면서는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결국 복음도 전하기도 했지만 믿진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통독 수양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 펴서 창세기부터 읽다가 제일 처음 만나는 가장 큰 위기가 레위기잖아요. 성경 이름도 레위기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재미있죠. 근데 레위기는 위기입니다. 근데 이번 통독 수양회를 하면서의 위기는 레위기가 아닙니다. 어제 레위기 금방 끝났어요. 이 통독 수양회에서 가장 큰 위기는 참석하기 전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장 큰 위기에 있는데 참석만 하면 바로 통독입니다. 일독. 월화수 3일만 참가하면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 저녁에는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보는 경지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랑 또 한 번 또 읽죠. 네. 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목요일 날 한 번 더, 하루면은 모세오경 다 읽거든요. 목요일 한 번 더 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만 오셔도 신약 성경 다 읽습니다. 오셔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독하고요. 나머지 11달 동안에 걸쳐서 일독도 하고, 그러면 2023년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독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고개를 들어보니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제가 이 가사 이렇게 보면서 오늘 나눈 말씀들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마음을 좀 모아서 그리고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의 눈을 어떻게 들어서 보아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내 앞에 내 육신의 눈에 앞에 펼쳐진 현상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짓누르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높은 파도, 또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야곱과 같은 느낌. 혹시 그런 현실에 내가 처했다면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펼치신 두 개의 큰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보기 원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입술로 주님 앞에 나의 현실을 고백하고 내가 눈을 들어 내 육신의 눈을 오히려 감고 내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천사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 자신을 내 자아를 내려놓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방법, 내 목적, 나의 동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나를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깨트립니다. 내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